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호세아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2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제서부터 새벽 기도의 시간에 지금 호세아서 말씀을 나눕니다. 호세아는 그 전에 있었던 바로 전에 있었던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BC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사람이었던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셔서 그들이 죄악을 깨닫게 하고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해 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 그들이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도리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조롱한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그냥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던 호세아를 또 하나님 세우셔서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듣지 않죠. 그래서 722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잖아요. 그 멸망하는 그 상황들을 지켜보는 이 호세아, 정말 그때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문서 예언자 중에서 유일하게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호세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고 8세기에 BC 8세기에 호세아와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다면 그 호세아 이 8세기 때 남쪽에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하고 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또 기억하시고요. 그 호세아서 이제 호세아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감당하기 사실은 어려운 그 일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아모스도 마찬가지죠. 자기 일을 잘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그곳에서 뭔가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를 부르셔서 자기 땅도 아니고 낯설은 땅으로 가게 하시고 또 뭐 그것이 자기를 환영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가 했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그 사명자의 삶을 살잖아요. 이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 오늘 날 갑자기 결단할 만한 또 그런 상황들, 또 그 신앙의 분량 그런 사람에게 하세요. 근데 아모스도 아모스지만 호세아는 더 어때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호세의 아내 고멜, 이 여인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원래 창녀였냐 아니면 결혼한 후에 호세아를 철저하게 버리고 배신하고 다른 남자 부정한 관계를 가진 여인이다. 그 고멜이 어떠한 여인이었건 호세아와 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을 꿈꾸고 또 그 일들을 진행하고 결혼을 통해 한 가정을 꾸리고 또 그런 일들을 소망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원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지, 누가 결혼 생활이 호세아처럼 이러한 이 가정이 파탄이 나고 이 행복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결혼 생활을 꿈꾸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살리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또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호세아는 다른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이유는 뭐예요? 이 나라, 즉 북이스라엘이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호세아가 실질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고,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북이스라엘에게 전하라는 거지요.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왜 꼭 나여야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있고, 아니 그냥 아모스처럼 내가 하던 일들을 멈추고 그 선교지로 파송돼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정이 불행한 가정, 뭔가 이런 힘든 상황의 이 가정, 결혼 생활, 이건 정말 이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그 말씀이라도 호세아는 순종하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불행한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자기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한 민족이 살아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그들이 불행한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한 백성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호세아가 자기의 그 이 삶 속에서 철저하게 우러나오고 또 드러나게 하시는
그래서 그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간절한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호세아가 가서 주저함이 없어요. 거기 가서 고멜과 결혼하였다. 앞으로 자기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차라리 모르고 그렇게 시작했다면 또 모르겠는데 시작부터. 그런데 이 호세아의 이 하나님 말씀의 요청 앞에 응답하였기 때문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이 나타났고, 또 우리가 이 호세아를 보면서 그 신앙의 길의 여정에 순종한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또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맛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나타내시는지를 증거하게 되지만, 내 계획,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면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을 거절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크기의 일 정도 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잘 되는 삶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내가 결단하고 그 길을 걷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여호수아와 그 갈렙 두 가정이 결국은 시작했던 이 시작의 그 삶의 여정이 끝까지 그 일들을 드러내는,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되든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 거기에 나오게 되지요.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길을 걷겠다고 결단하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시죠.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결산은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그 다음에 있어요. 그 결산 앞에 우리는 날마다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릴 것이다. 지금은 모으고 뭔가 대단한 것 같고,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지금 호세아가 활동했던 이 시대에는 가장 강력하고 부흥됐던 그러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되고 안정적이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대단하게 뭘 모으고 그것을 간직한다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흩어버리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잖아요. 그 5절에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이 활을 꺾겠다. 주전 33년에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이 이곳에 이스라엘의 이 평원, 굉장히 넓은 평원이에요. 이곳을 통해서 이곳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그들이 굉장히 뭔가 대단한 것처럼 올라갔던 그 모든 기세를 꺾어버리는 그러한 일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의 그 자식들 지금 이 장남의 이름 이스레,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게 될 그 장녀 6절, 또 장녀 이름, 또 9절 차남의 이름, 두 번째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를 담아 놓으시고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 모든 것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이 온전히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또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